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6장은 세상에 닥치는 그 환난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 땅에서 두려워 떠는 세상 권세자들을 대비시켜서 보여주었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보니까요,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천사가 외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시는 거죠. 인을 친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항상 소유권을 의미했어요. 짐승의 엉덩이에도 불도장을 찍어서 양이나 소가 누구의 것인지를 구분했고, 도장 자체가 누구의 소유다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도장을 찍죠. 땅 같은 거, 이런 거에 도장을, 서류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게 누구의 소유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를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장을 찍어서 구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인가 봤더니요, 14만 4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
그렇게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실제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 7이라는 숫자도 단순히 7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7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영, 그래서 7영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요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12,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 12, 12 숫자를 곱한 거에다가 군대를 의미하는 천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신구약 성도, 하나님의 군대인 신구약 성도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과연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그 14만 4천의 숫자를 말씀하신 후에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무도 셀 수 없는 아주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와서 뭐라고 외쳐요?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다른 데로부터 오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과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묻죠. 요한이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겠죠? 하고 대답을 했더니요. 뭐라고 말을 해요?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인데요. 이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인데 이들이 큰 환난 중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다시는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해나 상함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메시지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주님이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또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들만 환난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께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우리만 고난당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만 박해받고 생명을 잃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무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구나. 많은 성도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갚아주시는구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생명을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자기들이라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은 신구약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14만 4천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성도의 수가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단들은 항상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상징적인 숫자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2만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14만 4천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그 14만 4천이, 자기들이 그 14만 4천에 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시는 메시지죠. 만약에 이 14만 4천이 자기들을, 신천지를 가리키는 숫자라면, 그러면 오늘날 2만이가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신천지에 빠져서 자기가 그 14만 4천에 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헛된 것을 섬기고
주님의 진리를 왜곡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주님이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그 참된 안식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구원하심이 있고요.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하심이 있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도 주님의 나라에 이른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님의 마침내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